오늘은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드러내다. 두 번째, 곧게 하다. 첫 번째는 드러내다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반복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죠.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20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한 문장에 두 번 나오는 드러내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안에 굉장히 의미성을 많이 담보하고 있다, 담지하고 있다, 담아내고 있다. 드러내어 안에 많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호물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물로게오. 이 호물로게오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다. 두 번째는 증언하다. 세 번째는 약속하다. 네 번째는 찬송하다. 드러내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선포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뭐뭐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의 주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어 호물로게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물로게오의 정신으로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포하고 동시에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증언보언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느냐? 교회 나가냐?에 대하여 우리는 선명한 증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가라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조기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아직도 나가 또는 나가긴 나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나 또는 어떤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그것을 빈자하고 빌미로 삼아서 신앙 자체를 예배 자체를 등한시하고 신앙을 많이 까먹은 분들, 신앙적 약화가 초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명성을 갖는가 하면 선명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52주 한 주도 안 빼놓고 정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대면 예배를 계속해왔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서 영상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유튜브 예배나 내지는 그러한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으면 어쨌든 예배로 모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이런 현실적 상황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드러내어의 정신,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가? 또는 담대하게 찬송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열정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가? 또는 더 깊은 고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부 다 드러내야 할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는 표현은 드러내어 말하고와 숨기지 아니하니는 같은 표현이고 또 드러내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드러내어 호몰로게오가 3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몰로게오가 3번 반복되는 것인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강력하게 찬송하는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다렸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오랫동안 또한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이다 라는 것을 아주 힘있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이 드러내는 영성, 이 영성이 굉장히 귀한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멸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것은 드러내다이죠. 빛은 어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어둠에 감추이지 아니하고 어둠을 뚫고 빛은 언제나 확산되고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꼼꼼한 공간도 불을 탁 켜는 순간은 빛이 어둠을 추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충성스러운 이 고백이 입술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드러내고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 대속의 내용 그리고 부활의 의미성을 우리는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드러낼 수가 있죠.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어로, 두 번째는 비언어로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로라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며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로 오늘날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이 세대의 많은 믿지 않는 분들과 엔티크리스찬들이 활동하는 시대이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는 그 세대에 당당하게 바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또 한 가지는 비언어입니다. 비언어는 뭐죠? 언어가 없는데 메시지가 있는 것. 말로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없는데 설득하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 비언어를 행동 메시지, 행위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삶,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는 삶.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자기를 준비했는데 영적인 훈련을 했는데 이런 영적 준비를 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예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미지를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기능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죠. 태양 같은 것은 동그란 같이 밝게 빛나지만 발광체이고 달은 태양처럼 밝게 떠 있지만 이것은 빛을 내지 못하는 발광하지 못하고 광채를 발산하지 못하고 반사만 할 수가 있죠. 보름달 굉장히 밝지만 그 빛은 달의 빛이 아닙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어서 사람들의 나그네 길에 그 여유를 주고 또 대낮같이 밝은 그 밤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빛이 아니로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광체이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성, 그 참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로 그 반사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 있는 삶 또는 그것을 거룩한 삶, 성화를 추구하는 삶 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또 예수의 이미지를 반사하고 나타내는 삶,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바로 반사체로서의 삶 내지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히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대단히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조금 더 가리지 않기 위하여 힘있게 선포한 것을 알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든 또는 비언어로 행위와 섬김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우리는 어찌하든지 언어로든 비언어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데 능숙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데 익숙하고 드러내는 데 프로처럼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가진 아마추어처럼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영성의 빛을 잘 발산하고 잘 증거하는 힘있고 잘 쓰임받는 권능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곧게 하다. 첫 번째는 드러내다 였죠. 두 번째는 곧게 하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라고 되어져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다,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나오는데 바로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곧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티노라는 단어입니다. 유티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도하다. 곧게 한다는 것은 뭐다? 바로 인도하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길을 잘못 들어서 자꾸 바른 길로 놔두고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곳이 아닙니다. 이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그걸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것,
바로 인도하는 것. 특별히 소경과 같은 사람이 자꾸 수렁으로 또는 깊은 물가로 이 사람이 자꾸 비틀거리면서 내려갈 때 그쪽은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제지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또 빠른 그러한 길입니다라고 바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디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졌을 때 선생님들이 곧게 하기 위하여 훈육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때로는 어미 꾸짖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뭐죠? 곧게 하는, 곧게 인도하는, 바로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이 어떠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걸음에 대하여,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마음가짐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하여 또 자세에 대하여 교정하고 수정하고 경계하면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유디노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곧게 하는 것의 기능. 이렇게 바로 인도하는 것.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예수를 등한시하면서도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인생의 마지막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는, 그리고 매우 애매하고 위험천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잘 되면 그것을 자랑으로 위안으로 삼는데,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거나 높아지거나 성진하거나 성취를 이루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아도취적 마취제를 맞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약, 아편 투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환각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편이나 마약의 위험성이 뭐죠? 그것을 맞았을 때는 잠시 기분이 매우 좋고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짜릿함도 있죠. 세상적인 성취나 세상적인 승진이나 세상적으로 사업이 잘 되거나 뜻밖의 형통처럼 느껴지는 복들이 굴러 들어올 때,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잘 되어질 때, 이것이 참으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상태 속에서의 잘나감, 잘됨, 이것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며 마취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을 놓치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심각성을 잊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취로서의, 세상적인 풍성으로서의, 세상적인 행운으로서의 그러한 치부하려는 경향성, 그리고 대체하려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다? 마약과 같은 것이며 또 아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꾸 성공을 계속하고 이 성취에 도취하다 보면 또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약이나 아편을 계속 취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꾸 이 아편 주사, 마약 주사를 계속 투입하면 삶이나 인생이나 몸은 건강해질까요? 약화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피폐해지고 나중에 황폐해지고 결국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너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유보하고 미루어 놓고 소홀히 하면은 영적인 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나방과도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성취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행운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마약에 도취되어서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위험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이고 곧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잘못 자리 잡은 것을 곧바르게 바르게 정위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행할 때 정주행이 있고 역주행이 있는데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차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을 향하여 앞다투어 전력 질주를 하는 세대입니다. 지옥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당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앞다투는 이런 치열한 쟁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성취,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짜릿함, 이런 것들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유대인 시대에 바로 잡아준 것이 뭐냐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디노, 곧게 했다, 주의 길을 곧게 했다,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어떠한 기대를 했냐면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가장 좋은 나라, 세계에서 열방에서 가장 으뜸이 된 나라로 형성하고 세워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로, 오늘날로 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선민이 되어지며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큰 나라였는데 그 로마보다 더 큰 나라, 이런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기대했는가? 바로 예수에게,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이런 환각과 이런 마약과 같은 요소를 깨어 부수는 것이 누구였다? 그런 생각을 곧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목적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얼마나 곧고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 죄사함 받는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백성이 될 것인가로 우리가 바르게 그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이 곧바로 바로 유디노의 정신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 환기시켜주고 그 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건강한 자극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 청량한 자극의 역할을 바로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래서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높이고 유대인들의 그 명예를 살려주고 유대를 가장 로마보다 강한 나라로 세워주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망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게 하는 대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접근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떠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상태를 먼저 심령이란 단어로 이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월급을 몇백 프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라고 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도 심성,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겸비한 상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도 역시 세상적인 성취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세상적인 어떤 보상과는, 물질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상이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과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영광,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산상순의 팔복, 이른바 복음 중의 복음, 복 중의 복은 전부 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 제목대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예수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른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기대를 가지고 현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길을 잘못된 구부러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죠. 곧게 하는 것. 유디노가 꼭 필요하고 유디노의 신앙, 곧게 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주,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추구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조금 잘 되기도 하고 또 조금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서 또 연단 속에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인적 작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욥도 바울도 예외 없이 다 걸어갔던 삶의 족적이었고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승승장구만이 그것이 정말로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아붙이고 못 박았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신앙의 면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 내지는 왜곡된 신앙, 일탈된 신앙의 자리에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교정과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적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감당해야 하겠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곧게 하였던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해 하기 위하여 광야의 소리로 광야의 외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성도들과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디노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러한 건전하고 건강한 현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신앙만큼은 바르게 그리고 한 번 믿은 예수 성경 그대로 성경대로 반듯하게 믿는 정석대로 믿는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신앙의 오염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방해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기반하여 말씀의 지반 위에서 반석 위에서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균형 잡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그런 오늘날 이 세대의 영적 세례 요한과 같이 아름답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소중한 생명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